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이상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있는 집인데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암 성결교회 장로님들이 서로 만나서 성장회 모임을 결성하시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교제하자, 이 모임을 시작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이상덕 목사님 뵙고 또 교암교회 장로님들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교류도 하자, 그래서 이상덕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 제가 부여해 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뵙는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음성도 제일 좋으셔, 키도 제일 커, 교회도 면 단위에선 제일 커, 역사도 100년이 넘었어요. 아니, 놀래봐요.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이런 귀한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건 참 축복이다, 은혜다. 그 목사님 설교를 때가 제가 또 연합회에서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게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지.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목사님은 지금 규암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이시고 13년 지금 규암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장안면 지토리의 성흥교회에서 14년, 신학교 4학년 때 내려오셔가지고 14년 목회하시고 규암교회 청빙을 받으시고. 여러분, 목회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 한 교회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덕 목사님 지금 우리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오늘 저녁에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한번 잠깐 일어났어요. 사모님 먼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덕 목사님 나오셔서 꼭 필요한 사람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중보기도팀 많이 은혜 받으시고 성도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참 편안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라 강단에 쓸 때 이렇게 마음이 참 평안해서 좋습니다. 사실 우리 신 목사님 먼저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놓쳤습니다. 오늘 양교회가 서로 교류하는 뜻에서 강단교류를 하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여러분 심령이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에 꼭 받고 싶은 상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중보기도 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꼭 이 상을 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세요? 우등상. 그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이름 쓰고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고, 제가 낼 때는 방정하고 이렇게 썼던데,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건 제가 받아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아마 학교 다니면서 그 상을 제일 그래도 학창 시절 때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때는 뭐라고 기록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등상. 여러분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이름 속에 제 이름이 꼭 들어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꼭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큰 핍박이, 환란의 바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었죠.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사람이 혹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안디옥 지역, 그 당시 3대 요즘으로 말하면 광역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안디옥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교회를 누가 가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방치해 두면 그들이 또 뿔뿔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 합당한 사람을 세우자.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바나바요 천거를 했는데 다 통과를 했어요. 그 바나바가 이방 땅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쪽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가서 봤더니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오늘 이렇게 찬양팀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음의 뜨거운 감격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거기서 사역을 잘 감당해서 결국은 믿는 수가 커가고 이것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요긴하고 꼭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나바의 행적을 오늘 저와 함께 잠깐 추적을 해가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바나바요 라고 천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장은 좀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4면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붙여주기를 바나바로 하는 게 좋겠다. 뜻을 해석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위로를 잘했습니다. 엔콜즈멘트라고 하는 격려와 권면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시절에 사도들을 위로했던 사람, 성도들을 옆에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파다하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권고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것으로 소문이 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세워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바나바가 위로자로서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늘 베드로 옆에, 사도들 옆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존재가 힘이 되어줬던 거지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당시의 교회에 바나바는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세워줬던 바로 그런 역할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을 읽어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말씀을 통해서 권했는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로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에도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통해서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을 말로써 그들을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세워줄지를 알게 하옵소서. 위로의 사역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 그 밑에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밑에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에 바나바가 제일 앞장섰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 앞에 가져왔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기에 있는 소유를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바나바가 그 일에 선두주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역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왜 유독 바나바를 기록했냐면 그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반대의 사람도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질보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이 더 앞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대조적으로 기록된 사람, 이 바나바는 나눔이 있었던 사람,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눔이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적격자가 누구겠느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를 천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 교회가 오늘 102주년 생일을 지냈어요. 102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주년사 책을 발간해서 낮에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고 며칠 있으면 목사님 받아보실 겁니다. 교회도 보냈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 초기 역사에 박기래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박기래 집사님이 저희 교회 초창기에 재정도 보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말씀도 전해줬던 집사님인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성도들을 대접한 기록이 있고요. 교회 수리를 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교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면 본인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 일을 헌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300명이 모였을 때에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당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저희 교회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만주에 가서 용정교회를,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요? 용정교회를 창립하는 그 멤버가 되신 그 어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역사를 기록한 거 보고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진 집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구나. 제가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이렇게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나눌 수 있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시대에 너무도 요긴하고 필요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적격자라고 할 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그를 천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장암 지토리에서 14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 김용기 장로님. 몸이 장애이세요. 곱추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29살 때 지토리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소원을 전태하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예배당을 꼭 하나를 짓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형편을 보니까 예배당을 질 형편이 못 돼요. 저희 지역에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놨거든요. 돌아가신 그 김용기 장로님이 자기의 돈 있는 자기 전부를 다 헌신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에서 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뚝 잘라서 성전 짓는데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네요. 저희 지토리 교회 아시는 장로님 여기 계시네요. 저는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뭉클해져요.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마리아의 일한 것을 알리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김용기 장로님을 평생 잊을 수도 없고 간증하며 다닙니다. 그 장로님의 두 아들은 지금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돼서 지금 그 후세가 믿음으로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생과 나눔을 가진 사람, 그 후손과 그 자손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도 이런 희생과 나눔을 갖는 헌신자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바나바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로 소문난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아는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울이 나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들어갔더니요, 다 거부하는 겁니다. 저거 스파이 아니야? 저 사람 출신이 뭔데? 과거에 저 사람의 전적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온 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사도들조차도 바나바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등장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들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성도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오늘 바나바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교회 안에서 화평의 도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연결시키는 도구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올 때 새 가족을 목사님과 잘 연결시켜주는 사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잘 화평하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혹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의 도구, 그것이 바나바의 행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불화했던 곳에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잘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고 분란했던 것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잘 아우를 수 있는 역할, 화평의 도구가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교회에서 필요한 일인가요?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한번 하시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그 제사장이 헬라어로 폰티텍스, 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달이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화평의 다리가 되어야 되고. 아멘.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큰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 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크리스찬이 쓴 거 아닌가.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속에 정말 요긴한 사람이 있다면 화평의 도구가 되는,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화평의 도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생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화평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적격자가 누구라고 천고할 때에 모두가 바나바를 천고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조금을 더 내려가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자, 사람이 익숙한 곳을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정든 내 고향과 기업과 아는 사람들을 등지고 알지 못하는 딴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익숙한 것을 개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꾸기가 어려워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1년 걸렸답니다. 웃으시는 분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거 왜 옮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옮기는데 한꺼번에 옮기면 반대가 많아서 조금 옮기다가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참 폐쇄적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데 굉장히 망설여지고 폐쇄적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왜 안디옥 이방 땅 헬라 지역으로 보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폐쇄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잘 안 해요. 이방인의 집에 식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정해서 당신이 오늘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바나바는요, 왜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낼 때에 바나바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참 마음이 참 순전했던 사람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이 막 무르익어 갑니다.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목회가. 그런데 어느 날 13장에 넘어가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바나바는 왜요?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반문하지 않고 사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지 그 어려운 땅을 향해서, 핍박의 장소를 향해서 기꺼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음이 참 열려있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강단에선 무슨 말씀이 떨어질 때에,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무엇일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피해 가시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곳만 더 보려고 합니다.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혼자서 사역하다가 너무 벅찼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고 기도하던 바나바,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160km 떨어진 다소에 있었던 안디옥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는 기꺼이 올라갔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사역합시다. 그를 파트너로 삼았어요. 그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물론 선임자는 바나바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무리가 생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교회는 양쪽으로 질적으로 단단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두 지도자 간에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시기, 질투,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같은 사역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이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사도행전의 다음 역사를 15장 이하를 가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이 바나바가 먼저 등장되는데 사도행전이 후반으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순서가 바뀌어져요.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개념치를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긍정의 눈이 열려서 내가 선임자지만 당신이 나보다 훨씬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를 높여서 이름이 항상 바울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바나바가 나오고 바울 곁에 바나바가 수종자와 같은 그런 동역자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았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나가다가 은혜롭게 부흥하다가 사실 사소한 일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데 그건 사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눈을 바꿔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그런 뜻에서 형제님들하고 인사하세요. 형제님이 나보다 100번 훌륭하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100번이라고) 말하기가 좀 아니십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눈으로 봐주십시오. 그런 눈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낚시들 하세요? 낚시? 전 낚시를 못하니까 이걸 실감나게는 못했는데 낚시를 하면 제일 그 쾌감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 언제 그런 느낌이 옵니까? 제일 기분 좋을 때. 장로님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낚시 해보셨습니까? 언제 제일 기분이 째지게 좋으십니까? 예? 잡을 때 어떤 분은 찌가 막 이렇게 할 때. 근데요 정답은 뭐냐면 옆에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라는 거예요. 그 심보가 뭔지 아시겠지요? 그때가 제일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가시 같은 쓸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눈이 닦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유소에를 갔더니요 그 주유해 주시는 분이 차 앞유리를 자꾸 닦아줘요. 깨끗하게. 그런데 운전하는 분이 이거 다시 닦고 이거 지저분해. 또 닦아줬어요. 세 번째 다시 닦아달라고 옆에 있던 부인이 여보 당신 안경을 닦아봐. 그래서 자기 안경을 닦고 나니까 이미 앞유리는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지요. 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게 보여지고 잘하는 게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실력자였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레위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바울 밑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대학자가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 곁에 바울이라고 해야 될지 바울 곁에 바나바라고 해야 될지 자기는 솔직히 좀 혼동된다 할 만큼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지만 기꺼이 바울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하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남을 세워서
주의 종을 세우고 다른 성도를 세워서 주의 나라가 흥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결론의 말씀은요, 바나바는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다음 13장에 나가서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울, 바나바, 안디옥교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걸 가리켜서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을 제가 늘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 발전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나를 따라오시라고 중보기도실로 데리고 왔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가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동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큰 박수 좀 한번 해주시죠. 아멘. 아멘.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전투예요.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교회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죠. 바나바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성경에 바나바에 대해서 책망하는 구절이 없어서 있는 대로만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잘 닮은 사람, 많이 닮은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눔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바나바의 행적이죠. 오늘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바나바는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 바나바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크게 넣어보십시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요, 우리 주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주님, 꼭 필요한 사람,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요긴하게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한 사람, 주여, 살아가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